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는 중에 오늘 언약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당신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언약궤를 우리가 잘 알지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2개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또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나무 상자이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법궤, 궤, 계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고요.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여기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는 맨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맡은 레위 지파가 그것을 짊어지고 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오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왜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을까? 또 어떤 문제일까? 또 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당신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해될 듯도 하고 안 될 듯도 한 그런 제목을 붙여놓으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말씀을 보십시오.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그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미쳤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4장 1절 말씀이 중간에서 단락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단락이 바뀌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4장 1절 중간 단락이 바뀌어지는 여기서부터 7장 2절까지 아주 길지요. 7장 2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데 이방민족과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과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벌이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4장 2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블레셋에 패했으니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의 이 전쟁터에, 우리의 진영에 갖다 놓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보내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아가시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면 언약궤가 그들에게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3장 20절부터 4장 1절 중간까지의 말씀에서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말을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불러야 돼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야 되지요. 두 번째는 누구를 불러야 할까요? 사무엘을 불렀어야 되지요. 광야를 지날 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고통이 당할 때마다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들의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땅이 울렸다. 땅이 울릴 정도로 그들이 언약궤가 들어옴을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언약궤가 자기들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또 다릅니다.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언약궤가 진영에 이르렀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7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언약궤가 그 진영에 도착했는데 그리고 그것에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 땅이 울리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저들의 진영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를 지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인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잘 지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전쟁 준비에 만발을 다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보면 이제 한번 패하고 이제 언약궤가 자기들 진영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겨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편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큰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능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8절에서 말하잖아요. 8절 9절에서.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도 야,
이거는 우리가 패할 것 같다. 그러나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놀랍게도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어지고, 언약궤가 없고 언약궤를 신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전열을 가다듬은, 그리고 자기들에게 화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언약궤까지 빼앗아가고 맙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가 없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군, 원수 같은 적군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으니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왜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에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오늘의 사건을 소환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7장 12절에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새벽부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내가 도와주려고, 내가 역사를 일으키려고, 기적을 베풀려고, 복을 주려고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셨어도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은 채 그들은 살아갔고, 번제와 화목제를 아무리 그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한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 행위였고, 그것을 통하여 내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사무엘상,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비누와 홈니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의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12절 이어지는 말씀부터 보면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마치 언약궤를 가나안의 바알이나 블레셋의 다곤 같은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7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실로의 죄악에 대하여 똑같은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예레미야 시대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시대에 사무엘상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실로 결국 블레셋에 의해 불에 태워져 버리고 파괴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대궐 같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대궐 같은 성전이라 하여도, 휘황찬란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곳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 물론 누려야 하지요. 분명한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원하는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하지요.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말해요.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성경은 달리 말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리라.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